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조롱받고 정죄받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셨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나는 왕이고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었어요. 이제 빌라도가 그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칙칙질하더라.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예, 그 가야바를 통해서 빌라도에게로 갔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빌라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사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사실 쓰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빌라도의 법정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 법정 안에 관정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가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어제 말씀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 명절에 그 죄수 하나 놓아주는 것까지 언급했지만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요청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게 되죠. 오늘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이 법정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절 말씀에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때려가지고 피투성이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법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오히려 더 그렇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 아니, 지금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더더욱 건들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밝히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죠. 근데 빌라도한테는 대답을 안 하셔. 왜?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한테는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긴 하지만 넘겨준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얘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자,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12절을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놓아주려고 되게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 명분은 또 그럴듯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 말에 꺾여요. 왜냐하면 워낙 모두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를 모함까지 하잖아. 여러분, 이래서 선동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자, 빌라도는 결국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굴복하기, 이제 판결을 내리기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책찍질하죠.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면서 조롱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들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이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넌 곤란해질 거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 놓아주려고 안간 힘을 써요. 최고의 자리,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당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비굴해진 모습, 초라한 빌라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께는 베드로가 배반을 했어요. 배신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빌라도는 굴복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불의에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과연 내가 베드로처럼이 아닌, 난 베드로하고 달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자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처럼 이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안 돼! 불의에 맞서서 당당하게 딱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신앙의 절개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마찬가지로 불의를 행하면 그 죄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